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올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또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1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도 별 우리와 다른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할 때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식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나온 그런 광야 생활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정말 광야 생활과 다름없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시험 당할 즈음에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11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교훈을 기록해 주신 신앙을 본보기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신앙에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분명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내 욕심보다 내 정욕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깨우쳐 주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던 교회고 그러면서 아주 이 성적인 문란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던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과 아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를 그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12절에는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에서 그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함은
넘어지고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총도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축복은 그대로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축복도 능력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가 뭘까요? 카리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줄 뿐이지 능력만 있으면 정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오늘 실수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부족하고 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저렇게 물이 많은 것은 바다가 세상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서 조만한 골짜기에서 작은 강으로, 작은 강에서 큰 강으로, 큰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물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더 겸손한 자들에게 그렇게 축복은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에게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물질이 많아도 그렇게 넉넉히 풍성히 살아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되 감사하고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평안함이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오늘 13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하는 것은 감사하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시험 앞에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 헤쳐갈 수 있을까? 나는 방법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도심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방법이 없고 갈 길도 모르고 정말 막막하고 사방이 다 정말 이렇게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을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 세상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도 안 도와주는 분도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세상 앞에 울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에 가서 엎드릴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시편 59편 16절에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하라는 거죠. 이사야서 25장 4절에도 주는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풍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피할 곳이 있다. 세상으로 나가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피할 곳이 있다. 요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바위쯤에 우리를 숨겨주신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많이 쏟아질 때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지만 새들이 있어요. 또 암탉도 있고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새들은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질 때 새끼들이 비에 맞으면 죽잖아요. 죽고 또 날지도 못하고. 근데 자기 깃을 오른쪽 왼쪽 그 날개를 이렇게 품어서 그 장대비가 내리고 폭풍이 내리는데도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비가 그칠 때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어미새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뜰 때 폭풍이 지나간 후에 비가 그칠 때 날개를 이래 벗으면 새끼들은 비 한 방울 안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세상에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밖에서는 그렇게 장대비가 오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폭우가 풍랑이 또 바람이 불어도 우리에게는 물 한 방울 바람 한 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놀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이 새가 병아리가 어미 암탉을 또 어미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폭풍은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성경 다음으로 좋은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씀이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그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하만의 계명에 의해서 자기도 죽고 유대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죽고 우리 유대민족도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나라 법이 왕 앞에 왕후가 나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을 때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를 보고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호를 내밀어서 그 에스더가 살게 되고, 또 에스더의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만이 25m 되는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장대에 매여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민족도 살고 에스더도 살게 돼요. 무슨 말씀인가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랬으면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민족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죽을 지경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풍로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사자굴에 내가 던져질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설사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두렵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돼요. 때는 물질로, 때는 사람으로,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희한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튿날까지 그 다니엘이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뼈도 하나 남김없이 다 씹어서 먹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데리고 그 불에 들어갈 때 데리고 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던지기는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왔는데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끓은 한 냄새도 안 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천사는 그럴 때 내려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악귀가 마귀가 들러붙고 귀신들이 불러붙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환난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이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이 피할 길이 도대체 뭘까? 버클리에는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좁은 길을, 좁은 산길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히브리 기자는 2장 18절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가고 좁은 산길을 갈 때 언제 산적들이 나타날지, 언제 또한 맹수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길을, 또 어둠의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셔서 그 좁은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십니다. 애굽의 문을 닫으실 때 홍해 바다의 길을 여셨어요. 그건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이에요. 홍해 바다를 닫으신 외에는 광야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도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매출하게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또한 터져 나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 피할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막히고 이제 요단강을 멈춰주시고, 요단강이 닫힌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 조상들이 꿈꾸던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할 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길이 없죠.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에도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혔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나. 우리 인간은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내 친척도 가정도 다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사람이 모르는, 인간이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아멘. 성경 속의 기적이 그런 기적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관객들과 그 위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결한 신앙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명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피할 길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